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 4일 아침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리딤이라고 번역된 이 구속의 의미는 되찾다, 다시 찾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우리들을 사단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되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특징은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이 놀라운 구속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속적인 영원한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고난의 구속은 거룩한 보혈의 구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구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보혈의 구속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십자가 신앙과 고백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이다. 이 고백처럼 정말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넘어가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바울은 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왜 십자가를 고백해야 될 것인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인가? 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나눠드린 교재 가운데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피를 통한 구속의 사건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히브리 사도도 본문 22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에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바로 구속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태초에 일종의 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계약을 파기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 바로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사도도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것은 아무리 많은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무마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셨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바로 그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를 진노의 자녀, 죄 아래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즉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의 속박 아래, 죄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특징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진노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양 아름다운 은혜를 차단당했고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 진노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산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회복의 은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음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한 불변하는 구속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하고요, 우리의 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이 놀라운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요. 바울은 이 사실을 감격 속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힘있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보혈로 인한 구속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의 은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제어되었다는 것, 이것만을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속량의 은혜를 깨달아 안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놀라운 권능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속 곧 속량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 속에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규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속 속량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역사되어져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감격해하는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갔으니 속량의 은혜는 불변한 영원한 은혜다. 따라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엄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과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성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